오늘 말씀 준비는 너무 많이 힘들었던 내용이었어요. 말씀 내용이. 그래서 다른 걸 해야 되나 하고 여러 번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는 오늘 주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말하면 기독교 예식이나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신앙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한 번 정도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제가 좀 없는데 믿음 없는 저에게는 이런 공부가 꼭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신년 기간 동안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서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쭉 요약해 놨다가 한 3주 혹은 4주 전부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했던 건데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전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내용이. 그러니 전하는 자도 그러니까 듣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오늘 듣다가 너무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조셔도 되고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전혀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려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믿음이 얼마만큼 있으세요? 그럼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만 안심이 될까요? 너무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한 줄로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살펴보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믿음이 뭔가 먼저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믿어버리는 것, 그것을 한자로 경신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경신. 또 그냥 눈 가리고 믿는 것, 블라인드 빌리프라고 하죠. 옳고 그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을 맹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품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보다 예의 범절이나 도덕 규범도 지키지 않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광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성적 판단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매우 과격하게 믿는 것, 그게 광신이랍니다. 광신자. 야, 너무 광적으로 믿지 마.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당신 밥은 차려주고 나가야지. 밥도 안 차려주고 나가. 이 광신자. 막 이렇게. 혹시 우리 가운데 광신이라고 하는 이름 갖고 계신 분 없죠? 광자? 광자는 있나요? 이렇게 광자로 들어가는 신, 광신. 또 근거 없이 비합리적 신념을 따라 믿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미신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부탁하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고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신적인 요소는 없는가? 광신적인가? 아니면 너무 쉽게 빠져드는 경신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먼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소망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소망이란 그럼 또 무엇일까?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마음속에 있는 열망의 감정 상태. 너무 힘들게 표현했죠. 내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품고 있는데 그 열망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소망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일어나야지 돼. 저 학교 들어가야 돼. 이번엔 승진해야 해. 이번엔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번엔 병을 꼭 나아야지 라고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질지, 병이 고쳐질지, 학교에 들어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인데 왜, 소망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까?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우리가 바랬던 그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내 자신이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 때문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나는 이걸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소망을 가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너 믿음이 때문에, 야,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그래도 뭐냐 너 도대체?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에 빠집니다. 그럼 내가 믿었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거 안 될지도 몰라. 내가 기도는 해보지만 안 될지도 몰라. 낫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투자한 것이 손실을 입게 될지도 몰라 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의 결과를 알려주고 예측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점쟁이나 혹은 무슨 타로점도 요즘에 있던데, 점성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두려움을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다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거래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들어주실 것 같은 것 때문에 딜을 하는 거죠.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사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믿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쪽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난 이만큼 노력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믿고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 다니기 싫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올바르게 갖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금방 믿음에서 돌아가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도대체 뭘까?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믿음을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소망을 알고 있는데, 그럼 소망이 뭘까? 소망은 이렇게 풀이되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하죠.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데, 보통 소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에 대한 욕망입니다. 욕망은 사적인 어떤 욕구가 들어있죠. 그래서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불확실하지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소망은 아주 대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거 앞에 절대적이라고 붙었으니까 완전히 확실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미래의 결과에 대하여
단순하게 갈망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에 대해 단순히 우리가 욕망하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욕망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확실한 미래의 결과에 대하여 갈망하는 것, 분명히 이 일은 됩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갈망, 정말 큰 차이를 가집니다. 여기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차이짓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뜻과 내가 정한 시기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결과가 내게 최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비로소 절대적으로 확신을 갖는 미래에 대해서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게 이해가 된다 이제 생각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면서 조금씩 알아서 이 정도면은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용감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니까. 믿음이 있어 없어? 나 믿음 있는데? 그럼 기도한 대로 되든? 아니 기도한 대로는 안 됐어. 그럼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야 너는 도대체? 이래버리면 우리는 그래 나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믿음 자체가,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내 삶의 최선일 거야, 아니 최선이 맞아 라고 믿는 자만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갈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다.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죠 전혀. 그런데 조금씩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소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 이루어지지 않았어?에 따라서 소망이 이루어졌고 내 믿음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했다가 언제든 어디서든 그 문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믿음은 진정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더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감하죠. 저도 이 엄청난 주제를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소망은 그런 것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그럼 바라는 것은 그것이고 실상은 뭘 말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란말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휘포하고 끊고 스타시스라고 얘기했죠. 한 단어인데 끊었던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 있거든요. 휘포라고 하는 것은 언더란 뜻이에요.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고, 스타시스라고 붙어서 스타시로 바뀌었지만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건, 히스테미는 to stand라는 뜻이에요. 서 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냐? 너희가 소망하는 것들 있잖아. 그 소망한 것들을 지지해 주는 거야. 밑에서 받쳐주는 거야. 소망하는 것들의 본체고 본질인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전과 영어 사전, 헬라와 영어 사전이 되어 있는 사전을 찾아보면 휘포스타시스가 setting under 이렇게 써 있어요. setting under. 아래에서 받쳐주는 건데 support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지해주고 딱 받쳐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이 소망이 분명히 이렇게 지지가 됩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은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계획, 내 삶에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소망을 둘 수 있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그 아래에서 지지해주는 것.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걸 믿음이라고 다시 표현하면 그런 믿음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지에 상관없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 손에 쥐고 있는 증거처럼 믿음이란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어, 그게 증거야,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너 하나님 믿어? 나 믿지,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두 개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너 하나님 믿니? 나 하나님 믿어, I believe God,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개의 차이는 in밖에 없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한 거 영어 선생님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I believe in God 하면 나 믿지,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할 때 I believe in God은 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 라고 말하는 거고, I believe God은 나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용을 믿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저 사람 믿냐? 믿지, 저도 살아있잖아, 이거 아니, 저 사람 믿냐? 라고 하는 거,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지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애써서 노력하고 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너 알고 있지? 저 사람, 그래서 저 사람 믿는 거지? 나 저 사람 믿어. 틀리죠? 너 공기가 있다는 건 믿니? 공기 있지, 실체가 있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 던졌을 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알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시고 하나님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기독교 내에서는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천부, 하느님, 또 다른 신에서는 알라라고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날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신 그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의 믿음으로 접근하는 또 한 가지는, 믿음은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늘 가던 길이니까 그냥 갑니다. 근데 가던 길인데 거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타고 가던 누군가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제대로 가야지, 이렇게 옆에서 막 선한 제잘거림을 시작하게 되죠. 그럼 저는 이상한데
늘 그 길로 갔었는데 왜 아니지? 아니 기계를 믿어야지, 내비게이션을 믿어야지 라고 말하면 그게 맞죠. 저와 제 아내는 공통점이 참 많은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꼭 마지막에 잘 돼서 끝나는 영화만 보려고 해요. 막 사랑하는데 헤어졌어 이런 영화 꼴도 보기 싫고, 그 다음에 주인공 죽어 잘 있어 부탁해 이것도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뭐하러 그런 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잘 돼야지. 그래서 잘 되는 걸 꼭 보고, 꼭 좋은 영화 나오면 끝이 어때? 물어보고 이제 잘 됐다 그러면 보죠.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아내는 무서운 영화를 또 못 봅니다. 밥 먹고 무서운 영화 보면 금방 체해요. 그 제가 저 토마토 케찹이거나 아니면 물감이거나 피가 막 팍팍 터지고 막 배가 짝짝 갈라지고 머리 깨지고 그런 거 못 봐요. 막 제 옆에 막 기대고 막 그렇습니다. 토마토 케찹, 물감 아니면 돼지 피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 사람 죽지 않았어. 다른 영화에도 나오잖아. 슬퍼하지 마. 저거 다른 영화에도 지금 나오는데 그래도 무서운 걸 보고 슬픈 영화를 보면 마음에 남거든요. 남잖아요. 감정에 남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돈 잘 벌고 저기서도 지금 출연했어요. 돼지피만 뒤집어 쓴 거지 아프지도 않아요. 죽는 것처럼 신용만 하지.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아파, 너무 슬퍼, 너무 안 됐어, 너무 겁이 나. 왜 감정의 지배를 받죠? 믿음은 감정하고 틀려요. 오늘 와서 여러분이 내 마음이 시원해, 정말 재밌는걸?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어요. 저도 그래서 당당합니다. 여러분이 뭐 잘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할 일만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든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쓸 뿐이죠. 오늘같이 어려운 이 본문은 들을 끼 있는 자만 듣지 뭐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너 느낌 안 좋지? 너 그거 하지 마라. 야, 상황이 그런데 너 거기다가 왜 그걸 투자하려고 해? 야, 헌금 드리면 야, 그거 제대로 쓰겠냐? 그거 제대로 쓸 것 같아? 그러지 마.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을 조종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내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무서운 영화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하라 하셨으니까 예배하는 거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너희는 너의 소유권이 내게 있음을 증명해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어야죠. 10의 1조를 드리는 게 뭐 어렵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그런데 내 느낌상으로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느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사실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성, 논리, 이성, 머리가 움직여야지,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무조건 감정이나 또 어떤 습관, 또 신앙의 어떤 행위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너 저 사람 믿냐? 나 저 사람 믿어. 어떻게 믿는데?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다 지키던데? 나 저 사람 믿을만해. 그렇구나.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 그것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 또 그것을 믿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행위, 교회 행사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나 그냥 빤히 안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니면 돼. 그거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삶 속에서 적용시켜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지탱하는 본체가 된다는 거예요. 밑에 떠받쳐주고 있어요. 너 소망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망을 받쳐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은 이런 말이 있더군요.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Hope is anchor of the soul,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 뭐 이런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망,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는데 닻을 딱 내려야지 배가 움직이지 않죠. 닻이 없으면 막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 배는 막 떠다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외로움이 많이 없어졌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보고 자꾸 요즘에 갱년기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요즘엔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어제도 무슨 일 때문에 질질 짰습니다. 그제. 근데 나는 정말 감사해서 짰는데 그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날라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애들도 외롭다고 하던데요. 외롭대요. 제가 아는 또 어떤 애, 또 내 마음 둘 곳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 둘 곳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시진 않으세요? 갱년기가 아니래도 자식, 거기 이제 새끼를 붙여야지 어감이 잘 떠오르니까 자식 새끼들도 날 몰라. 옆에 남편도 내 마음 몰라. 외롭잖아요. 외롭죠. 그 왜 그럴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은데 소망이 없으니까 닻을 내리지 않으니까 자꾸 떠다니는 거죠. 뭐 이리저리 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소망의 본체라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영혼이 떠다니지 않도록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해주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외롭지 않게 되는구나. 그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깊은 한숨을 쉬신 분이 어떤 분이 저기서 계시는데 시편 42편 4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하면 내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또 다시 쭉 주저앉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계속 반복됩니다. 42편 43편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신년 때 외국에 있으니까 한국 책이 읽고 싶어서 한국 책을 사러 가기가 그래서 전자책으로 많이 봤어요. 이북이죠. 이북. 뭐 좀 봤어요. 이것저것 보는데 여러분들 저 때나 저보다 윗세대나 뭐 저 때쯤 되면 양희은 씨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양희은과 저랑 뭐 특별히 그 뭐 책선전 그런 거 없습니다. 양희은 씨의 책 가운데서 그러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이 두 책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고 제가 감동이 되어서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양희은 씨가 여성시대를 진행하나요? 여성시대를 진행하는데 어떤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글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 집을 사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화분이 있었대요. 죽은 화분이. 그래서 저 화분 무겁고 그러니까 이삿짐 아저씨들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 이사 갈 집에 저거 갖고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필요 없으니까 다 죽은 거라고. 근데 이사 와서 보니까 저걸 갖고 오신 거예요. 이삿짐 아저씨가. 근데 무거우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쪽에 치워놨대요. 보기 싫어가지고. 죽은 화분 뭐가 좋겠습니까? 저기다 치워놨대요. 근데 어느 날 거실 청소를 한보다 거실에서 있으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어디선가 너무 향긋한 꽃내음이 이렇게 흘러나오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꽃내음이 나지?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저 구석에 버려진 화분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꽃이. 그걸 보고 이분이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죽은 화분이라고 물도 주지 않았고 햇빛 들어오는 곳에 놓아두지도 않았는데 나 살아있다니까요. 나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을 먹고 어떻게든지 햇빛을 막 그냥 붙들어가지고 꽃이 핀 겁니다. 막 겨우겨우 기어올라서 꽃이 피듯이 꽃이 핀 거예요. 살아있다고.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 죽지 않았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아, 그래. 내가 믿음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래 괜찮아.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니까. 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니? 그럼 됐어. 한번 해봐봐. 넌 안 죽었어. 넌 실패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양현의 글은 그냥 건조체로 썼는데 어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전 그 글을 읽고 참 감동이 됐어요. 정말로.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어떻게든 살아볼 테니까. 소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내 마음 둘 곳 없어 또 돌 때 딱 자리를 잡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소망인데,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면 그 소망의 본체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믿음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진행될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이리저리 흘러가지 않을 자신이 조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믿게 됐고 또 목사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때때로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또 며칠 전 저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나도 할게요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기뻐하시면서 그래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니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믿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다에서 목적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내 마음이 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내 삶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면 질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고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렵고 힘든 주제였지만 꼭 다루고 싶었고, 저도 공부하면서 난 믿음 없지만 그래도 이런 믿음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인 이 믿음, 기어서라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